빌립보서 강의가 끝나고 저희가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인지라 그에 필요한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서 먼저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죠.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요한일서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결국 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낙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갈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그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일이 많은 게 행복한 거예요.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탈선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그 정상 궤도를 따라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나 정답처럼 외우듯이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추상적인 답변 같아요. 이해하기 쉽고 어떤 본받고 싶은 어떤 삶의 실제적인 모델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변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롤 모델 같은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잠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그럼 진리 안에서 사는 길의 의미는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진리의 삶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어둠의 삶을 떠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삶을 씻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진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 여러분의 마음은 틀리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책감, 자책감을 가지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후폭풍은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사울처럼 정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을 씻어달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죄보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죄하고 하나님하고 충돌할 때, 그 사랑하고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죄의 쾌락을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지배와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죄가 다가와도 그게 분별이 되죠. 두 번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죄 자체가 싫은 거예요. 달콤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냄새나는 악취나는 정말 가까이 두기 싫어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냄새나는 것이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한번 만지고 싶은 거예요. 내 곁에 가까이 두면서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편하다고 이렇게 야단 맞고 난 뒤에 그냥 혼자 따로 이렇게 자기 방에 있는 것도 안쓰럽지만 그냥 부모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안아줄 때 그걸 내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는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죄 가운데 연약해져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옆에 삐져가지고 날 오히려 지켜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는데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잘못했을 뿐인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안할 때가 뭐냐면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예요. 잘 신뢰가 안 될 때. 그래서 처음에 뭔가 이렇게 동역할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력이 나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신뢰가 생기죠. 그러면 그 공동체와 조직은 단단해지는 거죠. 옆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간질하는 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신뢰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선악과보다 더 맛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러한 유혹을 준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했을 때는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지극히 높으신 그 영광의 시간까지는 고난이라는 과정, 그것을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딱 믿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부름받고 나면 그 어려운 길을 순종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꼭 길을 주셔야 되잖아요. 뭐 기도했을 때 뭐 전자광선이 확 나가든지 뭐 사람들이 막 정말 그 몸이 치유가 되든지 뭐 능력이 발휘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항상 바닥 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가장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만들었을 때 사랑하는 내 딸은, 내 아들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구나. 잘 될 때 뭐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 받은 것 이상으로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안 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때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쓰겠다. 왜냐하면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환경이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죠. 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젊은 사역자가 충분히 휩쓸릴 수 있는 그 위험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는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오 목사님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되는 순간이 있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청년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릴 때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이 왜 이렇게 설교 자체에 변화는 없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아마 그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 그 회중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여러분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병나는 것이 여러분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네 자신을 구별했을 때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하리라. 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내가 준 은사조차도 내가 거두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죠.
항상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사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곳 안에 황무지 가운데도 피어나는 소망의 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유혹을 넘어서 지식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성공에 대한 욕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육신을 정말 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쓰러져서 세상으로 가는 자기 자신들의 안타까운 그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데마가 마치 가룟 유다 같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바울의 곁에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은혜의 삶을 붙들지 못하니까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지 내 어떤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역을 부어주시면 그 자리가 오병이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대 주셔야 되는 거죠.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과 인간관계, 직장 모든 가운데 주님이 손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너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자, 여기 보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지켜야 할 4가지 신앙 덕목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반드시 네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 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어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법적인 용어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아무리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곳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신앙은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기만 해도 여러분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사할 때 보면 버려야 하는 것임에도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이거 다시 쓸 것 같은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저도 20년째 가지고 다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버리려고 박스를 딱 준비하는 순간에 또 마음이 흔들려요. 혹시 그래도 나중에 나중에 이 자료가 너무나 귀한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20년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늘 아내한테 야단 맞으면서도 그 계속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사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는 이곳에 이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배가 마친 후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뭔가 여러분 큐티 조별로 한번 카톡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정말 시간을 정해서 하나씩 여러분의 버림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록하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 또 그냥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럼 뭘 먼저 실천해 볼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건강을 위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간식을 치우겠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뻥튀기를 멀리하겠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마음속에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걸 한번 이렇게 내려놔 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먹으니까 먹다 보니 살이 찌는 거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근데 뭐냐면 피곤하고 그냥 지치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거란 거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몇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기록해 놓고 실천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면 안 돼요. 감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 조언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호중 형제나 우리 은비자매 하여튼 제 방에 와서 뻥튀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목사님 잘 신천하고 계시는구나. 저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계속 노력하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품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동시에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신실함, 정직함이라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볼 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혼자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좋은 관계를 맺은 만큼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잘 나누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축복받은 걸 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곳간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올바른 청지기 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그 건강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떤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라면 그냥 말 그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밝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곳 가로수길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목사님과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가서 우리가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도시가 어떤 가로수길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면 누군가가 예수를 다시 믿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이런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에베소 교회 주변에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의 행동을 전념성이 강한 악성 종양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분별하여 출교까지 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을 한 사람은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아요.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진 거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우리가 느껴진 것이지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 자체는 이미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이지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러한 시간에 또 교묘하게 쾌락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어차피 육체의 부활은 지나갔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의 영만 부활하니까 지금 우리가 육체로 인해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뭐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절제하고 금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 마음껏 살아도 되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해도 되죠. 성적으로도 문란해지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영주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주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딱 감별할 때는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 부활하신 부분,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이단인 거죠. 이 초대교회는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론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난무하는 이 많은 이론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찾기가 때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반대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코바디스 도미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높임 받거나 우리 업적이 드러나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에 누가 높임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대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가족들도 피를 나눈 사이니까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는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다 이렇게 사랑으로 그냥 양보하고 품어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죠. 또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냥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의 과정도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로 고쳐주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막 제우스다 막 이러면서 신으로 조항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러 왔다가 아주 그냥 바울을 추앙하던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죽일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현혹시켜서 어느 한순간에 바울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죽입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아주 죽은 자처럼 돼 있는 바울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죽은 것 같다 해서 성 밖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죽은 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 자기가 가장 힘들어했던 곳,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다시 그 다음날 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 상처,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면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면, 그 사람을 한번 품어보라면. 바울은 돌아갔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많은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아세요? 디모데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갔을 때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나도 저런 분을 따라서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마음먹었는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서슬픈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저분을 다시는 이곳에서 만나지 못하겠다 생각했을 때 바울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기 싫은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아픔의 장소에 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의 힘이 되었던 디모데를 선물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표정이 보이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화평을 따르라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우리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평강의 왕이다. 샬렘이다. 예전에 샬롬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샬롬은 함께 나와 누군가의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샬롬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뭐 우리가 충돌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두 사람 이상만 되어도 샬롬이 필요합니다. 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샬롬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샬롬이 끼워진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샬롬이 끼워진 사람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된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점점 연결되기보다는 아마 단절되는 환경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목사님, 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파송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야 된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그런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대면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